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초래한 거죠.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징벌은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조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겁니다. 하나님은 뭐 알겠어? 하나님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것을 알지만 인내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벌받을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인 줄 알고 고백하면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아이와 여자라. 여러분, 여자와 아이가 사실은 좋은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죠.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참 좋은 점이 많지만 본문에서는 그들의 단점을 들어서 통치자들이 아이와 같고 여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잘못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아이와 같고 여인들과 같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이 그 시대 지도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는 때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 그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어리석고 우매하고 사악한 지도자들이 내 백성들을 압제한다, 내 백성들을 괴롭힌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범한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못 돌봤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힘없는 백성, 가련한 백성, 피할 길이 없고 안식처가 없는 자들을 잘 돌보라고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겁니다. 견딜 수가 없죠. 요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믿고 맡기고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굶기고 때리고 그래서 죽게도 만들고, 그게 부모님들이 그냥 너무 통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여린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힌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아이다, 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아이다, 또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이들처럼 겁이 많고 유약하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 총명한 그런 밝음이 있지만 또 아이들이 때때로 아주 고집스러워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울어대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점심 때도 내 사랑하는 조카의 아이가 왔는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1살짜리가. 나는 천둥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굵직하고 앞장구라서 앞치마 이렇게 툭. 그런데 정말 아이 우는 소리를 못 듣다가 들으니까 밥 먹을 때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약하죠. 유약합니다. 겁이 많아요.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담대함이 없고 백성들을 그냥 변덕스럽게 그렇게 악하게 다스렸습니다. 고집스럽게 다스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가련한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를 보니까 너무 꽉꽉 막힌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아이와 같다. 여러분, 여자라는 표현도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상냥하고 직관력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넓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하늘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정이 자주 움직이는 약한 여자, 일시적으로 또 소심하고,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먼저 안 될까 봐 겁부터 냅니다. 그래서 남자를 잡고, 우리 둘째 형님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보면 사업을 하면 되겠던데 형수가 당신 망하려고 작정했나? 뭔데 당신이 사업을 하나?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소심한지 모릅니다. 안전방으로 몰고 가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연희들이 또 그런 건 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소심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잘 움직여요. 그렇지 않은 연인들 많죠. 그렇지 않은 여인들도 참 많은데 대체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안 된다. 묵묵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안절부절인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몰라요. 어떻게 비율을 맞출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대체적으로 폭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줬다가 저녁에 갑자기.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고 안 좋으면 잡아다 죽이고 그냥 기분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애통히 여기시면서 엄숙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선고한 겁니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서 지도자의 자격 중요합니다. 특별히 도덕적 성숙함, 자신을 통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죠.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성도들이 오래전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박신학할 때만 하더라도 참 선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지식이 없었어요. 옛날에 공부 못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 위에 어른들은 그러니까 다 조용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너무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지적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어디서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자꾸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을 손에서 띄지 말고 자꾸 읽고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정리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미성숙하고 지적 능력이 없었어요. 아는 게 없었어요. 성숙해야 되는데,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풍부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 능력이나 인생 경험의 풍부함이 도덕성으로 절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많이 알고 뭔가 좀 힘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도덕성이 결여되면 위험해요. 성숙함, 그것으로 통제돼야 제대로 백성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숙한 도덕성이 없으면 백성들을 괴롭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리저리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법에 너무 밝은 사람이 싫습니다. 모든 법대로 하니까 속이 터지더라고. 다 맞는데 법을 안 어기니까. 여러분도 조금 법을 모르는 목사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탁탁 하는데 성도들은 뭐가 안 맞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들은 반드시 은퇴할 때 고생을 하더라고. 법을 반드시 가지고 성도들이 보복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지식과 어떤 경험보다도 성숙한 도덕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을 잘 통제해서 그런 것들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다. 그 인품, 인격, 깊은 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을 지식으로 또는 어떤 법으로 나름대로 경험으로 몰아가면요, 백성들이 궁핍해져요. 마음이 자꾸 괴로워져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완악해집니다. 나중에 그것이 표면화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링컨 대통령 일화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잘 예복을 차려입고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뒤에 제비 날개처럼 된 그런 옷을 딱 입고 집무실로 대통령실 가는데 계단에 오르려다가 보니까 어린 돼지 한 마리가,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하수도에.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너무 안 됐어서 건져주고 싶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차려입은 예복을 버릴 것 같아요. 뭐 거의 100%죠. 그래서 그냥 침짓 지나쳤습니다. 집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항상 링컨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꾸 허우적거리는 돼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가서 시궁창에 있는 돼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볼품없는 큰 돼지도 아니고 새끼 돼지, 그 동물의 생명조차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나중에 그 중심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품, 도덕성, 성숙한 영성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지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지적으로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머리가 아파요. 뭔가 설교를 들었는데 뭔 소린지 몰라.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에라이 경상도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적인 확실한 전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책을 손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배워가야 됩니다. 핸드폰은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책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저도 책을 잘 안 봤는데 요즘 설교를 많이 돼가지고 책을 안 볼래야 안 볼 생각이. 아이고, 여러분, 나는 요새 책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가슴으로 얻어냈는데 요새는 가슴이 없고 지식만. 가슴에서 나올 게 없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지식은 우리의 영혼도 풍요롭게 하더라고요. 아멘. 깨닫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는 그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하나는 자연인,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렇게 사는 족한 존재하는 그런 악인 집단이 있습니다. 천연이지만 천연은 악해요. 경상도 발음으로 천년. 저한테 친구 목사님이 천년 염색했네 그래가지고, 염색 이름이가 천년이 뭐고 했더니 나도 발음을 모르겠네. 천연을 발음을 못해가지고 천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연인은 악해요. 그런 악한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의 행위는 아주 정확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반된 행위. 여러분, 어떤 행위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야 되고 어떤 행위는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비춰봐서 의롭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무섭게 다스립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선하다는 의미는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것을 말합니다. 악하다는 의미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훌륭함과 자랑에도 사람에도 모순이 있는 줄 알고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자연 그대로 표현하면 야만인입니다. 나는 본능대로 산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나는 생긴 대로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악하고 부족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겸비함이 필요하다. 악한 자들의 행실은 용서받지 못할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겉으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겉으로라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의를 표하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줄 텐데, 심판받을 악한 자들은요,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감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내 속에도 악이 있으며 잘못이 있는 줄 알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회개부터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선민이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위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막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거짓을 너무 싫어합니다. 트라우마죠. 내가 거짓말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들킬까 봐. 그 세월을 10년 살아놓으니까 속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거짓말이 싫더라고. 너무 싫더라고.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다 진실하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악인에게는 아주 두드러집니다.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고 즐기면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상실감을 주는 사람들. 성경 시편 58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 하면서부터 그렇게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운교 성도들은 거짓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열린 세대입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은 진실하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이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거짓을 둘러대는 겁니다. 다리가 아파요. 다음날 진짜 다리가 아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설득력 있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찌할 거예요? 시간 없다는데, 볼 일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습관이 돼서 모태에서부터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6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무섭죠. 자꾸 떨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높이 올려놓고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들려고. 그냥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요. 무섭죠? 충청도 사람 조심하세요. 속에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충청도 분이 몇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쩌다 충청도 사람이 다 있대요. 충청북도 사람이 우리 이렇게 그래, 우리 향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면서도 사랑이시지만 거짓에 능숙한 사람들을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하세요. 이단들이 거짓으로 교회를 망치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망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영혼이 상해요. 그래서 불감증이 있어요. 영적 불감증이 있어서 잘못을 몰라요. 거짓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너무 태어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거짓은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시편 5장 6절입니다. 읽을까요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네, 괜찮아요. 매를 맞더라도 정직하면 됩니다. 네, 제가 개척 초기에 35살 때 성질이 불 같았습니다. 달리기도 빨리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제 장점을 찾더라고. 어떻게든 저 인간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장점을 찾는데, 그 장점이 그래도 우리 목사는 솔직하다. 그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직은 큰 무기입니다. 정직은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직해요.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러면 거의 용납을 합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하면 감형이 돼요. 줄어들어요, 형이. 네. 이번 두 번째는 그들은 습관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습관적이고, 모든 일에 습관적이고, 죄에 대해서 너무 담대해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됩니까? 소도둑돼요. 바늘 구름에 뭐 들어와요? 소바람,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네. 자꾸 악을 반복하면 무디어집니다. 부끄럼도 없고, 나중에는 그 악을 무기로 삼아요. 세상은 악을 무기로 삼으면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교회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악을 무기로 덤벼들면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악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담대히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데 용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악에 조심하고 떠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믿음이야, 괜찮아. 안 돼요. 위험해요. 내가 잘못했네. 저는 교통법규를 어기고 늘 미안해합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소심해야 돼요. 죄 앞에 소심해야 됩니다. 거기 용기를 내면 안 됩니다. 떳떳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빈거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질이, 그 양이 적고 대수롭지 않았지만 갈수록 담대해지는 것이 여러분 악한 습관입니다. 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담대. 괜찮다. 하나님이 괜찮게 보내. 왜? 하나님이 은혜시네, 십자가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화인 맞아 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한 잔의 술 잔이 10잔이 되고. 모르죠? 옛날에 어릴 때 많이 술도 못 마시면서 불렀습니다. 아내가 열받아서 접시가 쌕쌕이처럼 날아다니고 방망이가 윙하며 소리를 내네.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돼. 자꾸 반복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타성이 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의 타성이 젖으면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에베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자기를 그냥 당연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당연해야지 죄를 당연하게 생각. 그런 거 뭐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이 벌써 들면 중독된 상태입니다. 죄는 중독되거든요. 이것쯤은 괜찮잖아. 술 한잔 하씩 하는 거 어때? 뭐 이런 거 괜찮잖아. 뭐 핸드폰 좀 어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께서 영적 유익이 없는 것들을 구별하시고 거기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오락 아닙니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분 점점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잖아요. 세월 탓을 하나요? 다른 사람 탓을 하나요? 부모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남편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죄에 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방탕에 여러분을 내맡기지 마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전인데,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놀라운 지혜, 그 통찰력, 그 좋은 머리를 왜 다른 데 드리나요? 생명에 드려야지. 그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막히면 다른 게 다 막힙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게 다 안 됩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자꾸 세월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네, 그들은 양심의 경고를 받지 않아요.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이만큼 하면 되지, 난 이랬잖아. 진리는 선은 절대적인 겁니다. 아멘. 그는 어떤 걸로 상쇄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만큼 졌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이만큼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착한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걸 좀 용납해 주더라고. 훈장을 받으면 죄를 좀 면해주고 하더라고. 우리는요, 감하는 죄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행위 착한 거, 누구가 칭찬하는 거, 그것 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나, 뭘 압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도토리 키재기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선한 도구로, 선행의 도구로 주님을 향해 드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뭘 모르시니까. 그건 양심 문제는 아닌데, 예배 드리고 연로하신 할머니가 제일 빨리 내려가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로비에 가서 먹금먹금 피우고, 또 어느 형제는 어디 좀 도망을 갔는데 해필이면 1층 세가족실 그 뒤에 그 창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연기가 솔솔 들어. 몰라. 하인 맞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모르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율법은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이것이 틀리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 불도장으로 봉인된 양심, 무엇으로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양심.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것을 누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찔림이, 말씀은 고사하고 양심의 찔림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데, 악의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그런 찔림이 없다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무섭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당당하고 뻔뻔해진다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원래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지합니다. 본문처럼 의도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피하려고 한다.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떠나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좀 돈을 얻어내려고 얘기를 하면 바울이 꼭 공의를 말해요. 통치자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딱 찔림이 오려고 하면 벨릭스가 도망을 가버려요. 찔리기 싫어서, 회개할까 봐.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성해져 있는 그 악을 행하려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듣고 돌이키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왜 저래? 어? 요새 세상에 왜 저래?
이루지 마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세요. 오늘이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예,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을 알고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같이 죄짓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은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에스겔 1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면 내가 탕자를 사랑하듯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 그들이 악행으로 죽기를 바라지 아니하신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또 가뭄에 말라버린 풀잎처럼 다 끝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버리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시골에서 키질 해보신 적 있어요? 양영식 집사님 키질 해보셨어요? 키질? 예.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면 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전화 소리가 아주 오늘 우렁찹니다. 우리 조카의 딸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면 쭉정이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안 돼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쭉정이는 지옥을 밝히는 불이 돼요.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의인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네, 의인들의 행위가 있는데 세상은 착하고 선하며 고매한 덕과 인품을 갖추면 그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서방대원 이런 말 들어봤죠? 의인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다. 착한 일 하면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의인들 이렇게 말하죠. 막 차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젊은 의인이 나타나서 구해줬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선이 좀 부족하고 덕이 좀 부족해도 조금 좀 뭔가 좀 확실하지 않아도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너무 달라요. 세상은 완벽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는 의롭다, 의인이라 하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죠. 강도에게 쫓겨가는 어떤 사람을 강도를 붙잡아서 건진 의인,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인은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용기 있고 좀 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어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고백할 때 그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도 좋지만 먼저 이런 의인이 돼야 우리는 갈수록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치길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낮에는 선을 행하지만 밤에는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다니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예. 언행일치. 급하면 거짓말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만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렇게 했어요 하면 사람들은 정죄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오래 참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엇을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뭘 못하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약한 사람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도 육체가 고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꼭 주일날 오셔야 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는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고 부모님도 연로하고 몸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옛날 같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어쩝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오지도 않겠지만 그럼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힘들고 애썼는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우리 믿음으로, 우리 어떤 영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부족함을 볼 때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더 기다리세요. 더 기다리세요. 더 인내하십시오. 더 관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렵지만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또 혼자 앉아서 우십시오. 또 혼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변화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게 한다는 거예요. 견디고 오래 참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교육자 때문에 많이 힘든데 꽤 오래전에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교육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그냥 좀 없어 보이더라고. 자꾸 막 교육자 좀 보내봐라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자꾸 날마다 교육자 지난달에 구하더니 또 없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아야 되겠더라. 기다려야 되겠더라. 예, 마지막 3번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인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따라하세요.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합시다. 네, 친구보다도 주님입니다. 아멘. 네, 들에 나들이 가는 것보다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할 일이 많지만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들이 의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못 섬기겠더라고요.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외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따돌림 소외 같은 말인데 또 좀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이 능력도 없는 데다가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여러분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영적인 것을 반드시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새생명련 이사 모임을 할 때 나는 원래 오늘 올 수 없는데 나는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왔습니다. 화요일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주변 사람 힘들게 휴가로 오지. 왜 그래요? 목사님들 그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한 3일을 갔다 오면 나는 손에 일이 안 잡혀요. 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왔어도 따로 무슨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나는 서재실에 있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오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오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청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내일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다가 와서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은혜로 하는 우선으로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말씀인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몫에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멸시천대를 받아도, 삶이 진부해도, 외롭고 힘들어도 세속적인 것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며 인내하는 자들, 그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연인 악한 존재가 아니길 원합니다. 심판받을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대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있습니다. 나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드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